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4년 추수감사절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요, 유대 납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슨 상담을 했냐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집에서 식구가 9명이나 되는데 9명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라고 해결책을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납비가요 이런 해결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염소를 데리고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9명이 사는 것도 복잡한데 거기다 염소까지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고. 근데 이 납비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염소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요, 이분이 내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었다고. 염소가 냄새도 나고 너무 더 좁은 데서. 그러니까 이 납비가 깜짝 놀래더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 나에게 일주일만 더 주면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해결책을 좀 내가 준비해 놓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들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Life is beautiful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염소 없이 일주일을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한 건 사실 없어요, 그죠? 그 전의 삶과 변한 건 없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감사는 여러분 관점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내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이렇게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그 아하 모먼트를 줄 때가 있어요. 깨달음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바른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다. 이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아하 모먼트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제목을요 맞다로 정했어요.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사람이 지은 노래 제목이에요. 맞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삶이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 나누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이 시작하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탁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요,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였어요. 진멸.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 여러분과 저는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게 허락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준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로소이다. 주님의 faithfulness가, 성실하심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페 나이시 주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 2024년에 등록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소개하시는 분들이 좀 내성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좀 불편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근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여정이 이렇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셨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각 사람의 여정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대면하고 길을 걷게 되면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뒤를 돌아서 가지고 그림자에게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따라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이게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렌 그레디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요 몸이 좀 연약했어요. 외딴 섬에, 정말 아르헨티나 인근에 있는 섬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이신데 그분의 삶이요 이렇게 좀 외로웠다고 해요. 몸이 연약하니까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이 조금 이렇게 굶주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 손이 떨리는 상황 가운데 글들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남겨 있었어요. I am overwhelmed with the sense of the goodness of God. 외롭고 선교지에서 굶주려 아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로 시작하는 시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엔딩을 하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 영원히 그곳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감사함이 여러분과 제 감사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 많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건져 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딱 터진 그들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은요 너무 감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집트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감격스러운 사건이었거든요. 그거와 맞먹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10편이 그런 배경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라면 106편은 출애굽에서 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게 하시. 누가 이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구원에 다른 것을 애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자꾸 구원에 감격이 없고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싹 빠져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감격이 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격이 없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같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타인이 볼 때 당신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원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삶을 산다고 선을 많이 쌓는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난 것이 아니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쌓아서 이렇게 선을 쌓아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리시피언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강조할 때는 두 번 반복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어느 한 노인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 만약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으시겠어요? 확신을 갖겠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갈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천사가 알고 보니까
천사로 이렇게 위장한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럼 믿을 수 없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보다 확실한 게 뭐냐면, 진짜 천사도 확실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바라요. 감격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중간은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9절만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옷 두 벌이 있다면, 두 벌 이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5% 사람보다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면 전 세계의 사람보다 탑 2로 5%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교회?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먹이셔서 입히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청년들 이제 사역한다고 해서 친구 목사님들과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LA 홈철치라는 교회였어요. 한 9개월 같이 하다가 목사님들이 뭐 일이 생겨서 떠나셨어요. 그때 참 생각해 보면 인컴이요 얼마인지 아세요? 제로였어요, 제로. 저도 못 벌고 아내도 못 벌고 애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는데 아무 인컴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먹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요, 저희 고모님이 저에게 거금을 주셨어요. 이야, 제가 그 돈을 딱 받는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심을. 근데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저랑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차가 없었어요. 차를 사줘라. 차를 사줘라. 주님, 제가 지금 차 사줄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차를 사주면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으시는 이런 기적들이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탁 그냥 믿음으로 차를 사드렸어요. 10배는 기대 안 했지만 전혀 뭐 계속 여전히 제로였어요. 여러분, 동기가 좀 잘못된 거기도 하죠, 그죠?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 바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린 바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요, 이게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는데 도와주세요. 기도를 이 이야기를 갖다 사람들에게 했더니 어느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냐고.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지는 않았다고. 내가 그냥 기도를 딱 듣고 눈을 떴는데 가이드를 다 찾아서 나가게 됐다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가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우연이야, 우연.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머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이게 바버라 라이트버그라는 분이 쓴 시인데 이게 참 번역하면 좀 이게 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한 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He does not lead me year by year. 한 해 한 해 이끌지 않고, nor even day by day. 하루하루 이끌지 않고, but step by step, my path unfolds. 그냥 한 스텝 한 걸음씩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My Lord directs my way.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끌어가세요. Tomorrow's plan I do not know.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I only know this minute. 이 순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But He will say, this is the way.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By faith now walk in it.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And I'm glad that it is so.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oday is enough to bear. 오늘은 감당하기 충분하다. And when tomorrow comes, His grace shall far exceed His care. What need to worry then or flat?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불안해하십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The God who gave His Son,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holds my moments in His hand.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제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And gives them one by one.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론 지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요, 우리가 교회 초창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래서 그 찬양을요, 찬양 나오기 전에 우리 한번 짧게, 왜냐하면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짧게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서 올려주실래요? 피아노 좀 쳐주시면 됩니다.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낮에 나도 세상에 떠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제가 이 찬양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살아계실 텐데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 매주마다 이 찬양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가사를 다시 보면서 지난주에 참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저에게 아름답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은 세상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셨고 나중에 믿음을 붙들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못 만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